성경은 사무엘서를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만 히브리 성경은 사무엘서로 한 권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를 우리는 상하로 나누는데 상하로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상하로 나누는 기준?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1장 1절 봅니다.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이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사울의 죽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이 사울의 죽음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의 역할을, 전환점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없어요. 이제 누가 왕이 돼야 돼요? 다윗이 이제 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어요. 근데 다윗을 택해가지고 다윗을 기름 부어가지고 2대 왕으로 쓰려고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사울은 버리고 왜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로 딱 얘기하면은 다윗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은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 별명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하나님이 왜 불렀어요? 왜 택했어요? 왜 왕 삼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내가 너 쓰겠다. 하나님 불러서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거예요. 우리도 저도 교회에서 인사를 하지만, 당회에 보고하고 인사를 하지만, 여러 목사님 뽑을 때, 이렇게 뽑을 때 20동, 30동도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 그때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윤 목사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뽑히는 거예요. 전사님도 그렇고, 그러는 거예요. 인사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부부지간에도 왜 둘이 결혼했어요? 왜 둘이 결혼했어요? 내 마음에 쏙 드니까. 남자 많아요. 여자 많아요. 내 마음에 쏙 드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 남자로, 내 여자로,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그래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다윗의 어떤 면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요? 과연 무엇이 사울을 버리게 하고 다윗을 선택하게 했을까요? 인간 다윗 봅시다. 인간 다윗은 누구예요? 원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새의 아들, 형제가 몇이에요? 다윗의 형제가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8형제. 딸은 없었어요. 8형제. 여러분은 장남을 좋아하십니까? 막둥이를 좋아하십니까? 막내를 좋아하십니까? 권사님. 장남이 좋아요? 막내가 좋아요? 아들 하나밖에 없나요? 몇억 계신 분들. 장남이 좋아요? 막둥이가 좋아요? 막내가 좋아요? 차자가 좋아요? 옛날 어른들은 하여튼 무조건 장남이었습니다. 저는 막둥인데요. 무조건 장남. 우리 할머니는 무조건 장남이, 무조건 장손이에요. 제가 가도, 이제 영재 왔냐? 장손 왔냐? 장손 찾고, 손주들 가도, 우리 애들 아들 셋 가도 상관 필요 없어요. 우리 형 아들이 아들 와야지. 어른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예요. 아들 8명 중에서 막내 아들이 무슨 관심과 무슨 사랑을 받겠어요? 그 3000년 전에 장손 시대, 장남이 가문을 이어가는 시대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누구를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장남이에요? 아니에요. 막내를 선택해서 부른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 다윗을 선택한 기준은 뭐냐면, 우리 사무엘하 16장 7절 말씀 잘 알죠? 하나님 뭘 보냐면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뭘 봐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키도 크고요, 잘생겼고요, 정말 멋있어요. 사무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근데 누구의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뭘 보니까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니까 중심이 바른 마음이 아니에요. 중심이 없어요. 중심에. 그 중심에 중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형들은 퇴짜. 막내 이 다윗은 어리지만 그 가운데 중심이 있어요. 중심이. 그래서 그를 택했던 거예요. 사울 왜 버렸어요? 사울도 중심이 없어요. 잘생겼죠. 사울이. 키가 이스라엘 다른 장정들보다 머리는 하나 더 있었어요. 어디나 내놔도 우리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라고 어디 내놔도 아말렉에 안 꿀리고 블레셋에 안 꿀리고 생김새를 봐서는 안 꿀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택해서 놓은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택했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딱 보기 너무 좋은 거야. 백성들이 인간적인 기준에서 선택한 거예요. 근데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은 아니었어요. 그 중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다시 한번 16장 7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누굴 택하냐면 뭘 보고 택하냐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학식, 나의 어떤 돈, 나의 재벌, 나의 어떤 재능들, 이런 내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잘생긴 것, 그리고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뭘 보셔요? 우리의 중심 보셔요. 중심 보셔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난다. 마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 지키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중심이 있어야 돼요. 중심. 그 중심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 그 중심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많은 거 얘기하고 있지만은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정말 다윗은 대단하구나. 다윗에게 이런 중심이 있구나.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장면이 다른 데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마음, 다윗의 중심을 볼 수가 있어요. 깜짝 놀랄 그런 마음들을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남이 안 되는 것이 더 아프고요. 남 어려운 거 밟고서 자기 잘 되는 거 원치 않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그 도망자 생활을 한 13년 이상 했어요. 10년 이상 하고 쫓기고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하지만 그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아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돌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항상 온유한 마음, 궁리력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 죽었죠? 누가 죽었습니까? 사울 죽었죠. 또 누가 죽었어요? 요나단, 다윗이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죽었어요. 또 누가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많이 죽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병사가 사울이 죽었다면서 사울의 왕관과 팔찌 가지고 왔어요.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병사가 죽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윗이 즐거워하고 좋아해요? 아니에요. 11절 12절 말씀 다윗의 마음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과 이 요나단이 죽었다, 사울이 죽었다, 또 이스라엘 병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하냐면 첫째 뭐였어요? 자기 옷을 찢었어요. 너무 슬퍼서 어떻게 주체 못해가지고 자기 옷을 찢었어요. 둘째 뭐였어요? 저녁 때까지 뭐였어요? 슬퍼하고 통곡하고 울었어요. 엉엉 울기만 해서 셋째는 뭐였어요? 금식해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비통해하는 그런 다윗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누가 죽었습니까? 요나단이 죽어서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사랑하는 친구예요. 또요, 자신의 족속 이스라엘 족속들이 죽임을 당해서 엉엉 울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돼요. 근데 누가 죽었어요? 사울이 죽었어요. 다윗은 사울왕 때문에 옷을 찢고 슬퍼하고 울고 금식한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 갑작스러운 죽임을 당한 그런 유가족들 얼마나 슬퍼합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또 이번 주에도 장례가 환절기 되니까 장례가 어르신들도 있고 또 우리 권사님 남편은 아침에 나갔다가 못 돌아오시고 그렇게 돌아가신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같이 슬퍼하면서 그 장례식에 참여했는데, 권사님이 그냥 망연 자실하고 얼마나 웁니까? 아침에 나갔는데 못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슬퍼해서 걱정돼서 위로하러 갔지만, 권사님은 울지만 저는 어때요? 제가 울던가요? 죄송하지만. 우리 뭐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 자리에 참석해서 울었습니까? 우리는요, 뭐라 위로할 말 없이 위로하고 예배했지만, 예배 드리고 식사도 하고요, 음료수도 먹고요, 더 달라고 하고 먹고요, 그러고 우리는 왔어요. 우리가 성도들의 아픔을 껴안지만 다윗처럼 합니까? 그저 위로의 마음을 갖지만 친구가 죽었다고 또 우리 이스라엘 병사가 죽었다고 다윗이 슬퍼하듯이 천하남이 하고서 수장되었을 때 걱정하고 염려했지만 다윗처럼 우리가 옷을 찢고 금식하고 통곡하고 애통해하면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습니까? 다윗은요, 그 마음이 우리와 다른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그런 다윗의 모습이에요. 또 가족들도요, 유가족들도 보세요. 유가족들 여러분 슬프지만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자요, 안 자요? 자요. 왜요? 산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안 그래요. 자신이 유가족보다 더한 아픔으로, 자신이 친구의 어떤 그 아픔으로, 사울의 유가족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유가족으로 된 것보다 더 슬픔과 금식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품고 아파하는 그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다윗은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등록회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런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 아파하는 것을 내 아픔으로 안는 치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는 성도와 같이 울어주고 아파하는 성도와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의 아픔과 이웃의 고난과 어떤 죽음에 대해서 그 일을 내일로 여기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께 합했던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그런 마음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그런 마음이 없어요. 다윗과 같은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윗이요,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대단히 슬퍼한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또 백성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요. 하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에 대해서도 옷을 찢고 슬퍼하며 금식해야 하는 것은 정말 놀랍게 생각이 돼요. 사울이 죽었다.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정말로 완전히 그 굿뉴스잖아요. 굿뉴스 완전히 복음 아닙니까? 이 다윗에게는 이제 고생 끝이에요. 이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안 그래요. 다윗은 자기 옷을 찢고 해가 저물 때까지 통곡하고 그리고 금식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봤어요. 그것이 다윗에게 있는 하나님의 합한 그런 마음이에요.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태도잖아요. 다윗은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해야 옳잖아요.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태도는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왕이 비보를 입고 옷을 찢고 금식하고 통곡했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한 게 더 있는 게 뭐냐면 그 애가를 만들어요. 애가를 만들어가지고 유다 족속 전체가 그 노래를 부르게 해요. 슬퍼하게 부르게 해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은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그 내용이 뭐냐면 19절, 20절 쭉 읽는데 19절, 20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은 가드에게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다윗이 정치적인 쇼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진정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존경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잠언 24장 17절 말씀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중심이 무엇인지 잘 표현하는 말씀이 잠언 24장 17절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마음에 든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다윗은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했어요? 자기 원수예요. 원수가 엎드러질 때 기뻐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넘어지면 어때요? 응? 어때요? 깨소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원수가 잘 되면 화가 나고요. 안 되면은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신이 나요. 쾌재를 부르잖아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뭡니까? 우리 본문, 내가 장절수는 안 되는데 자막은 썼는데 봤나요? 자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보는 관점이에요. 어떻게 보냐면,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봤어요? 평생에 대적으로 봤어요. 이 새 성경에 보면, 새 번역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은 다윗과 평생 원수가 되었다. 뭐가 되었다? 예. 사울은 다윗을 볼 때 평생 원수로 봤어요. 사울과 다윗 관계는 쫓는 사울, 쫓기는 다윗이에요. 당시의 공공의 적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현상수배, 죽이려고 하는 자가 다윗이에요. 근데 이 쫓김당한 다윗도 여러분 사울과 평생 원수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지금 봐요. 원수 사울이 넘어졌는데 즐거워해요? 좋아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를 평생 원수로 보지 않고 존경했어요. 사랑했어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다윗이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존경하고 사랑했을까 하는 점이 참 궁금해요. 오늘이 키인데 여러분 솔직히 묻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 있어요, 없어요?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대요. 우리 에바다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영 이사 없어요? 우리 권서 집사님 솔직히 얘기해요. 솔직히 있대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상미 집사님 미운 사람 있어, 없어? 없어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참 미워하는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있지요. 다 있죠. 사랑하고,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닙니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다시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냐면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런 얘기해요. 사울이 다윗의 누구예요?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이니까 그만큼 자기가 잘한 것이 사울 덕택이니까 이 다윗이 사울의 은택을 입었으니까 장인어른이니까 그렇게 존경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가능성은 있는 소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의 이제 사울이 장인이어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애통해하냐면 13절부터 16절까지 읽는데 이 말씀은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고 전하는 아말렉 소년에게 다윗이 엄중하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1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왜 다윗을 존경하는지, 왜 슬퍼하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라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되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시작.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매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왜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습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장인 어른이어서가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애통했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였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를 존경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사울을 미움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장인 어른이라고 존경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본 것은 뭐예요? 자기와의 관계를 본 것이 아니라 사울과 하나님의 관계를 봤어요. 자기는 미워할 수 있어요? 안 미워해요? 미워할 수 있죠. 죽도록 싫죠. 하지만 그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사울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자, 그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하나님 관계에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 기름 부었다. 하나님이 쓰신 목사님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장로님이다. 하나님 쓰시는 안수집사님이다. 하나님 쓰시는 권사님이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와의 관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미워하고 나는 싫어할 수 있지만 정말 나를 어렵게 하지만 그 모습 가지고 다윗은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볼 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인 것을 기억하고 자기의 감정을 접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인간인데 왜 사울이 싫지 않았겠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인간 사울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울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본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고 그의 인생관이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해할 수 없다는 그런 신앙관을 가졌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는데 내가 왜 미워하느냐? 내가 왜 저주하느냐? 내가 왜 그 사람이 죽는 것을 좋아하느냐? 절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던 그런 인생관이고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누가 내려앉혀야 돼요? 하나님이 내려앉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미워한들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관점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의 신앙관을 여러분 갖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저도 부족하지만 저도 안 되는 부분이지만 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면 자기 스스로 사울을 죽였다고 말한 아말렉 소년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의 이러한 책망은 사울을 죽였기에 상 받으려고 했던 이 기대한 아말렉 청년에게는 날벼락 같은 그런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 말에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인간이 함부로 손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일관적인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왔을 때 동굴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은가로 들어왔잖아요. 뒷일 보러 들어와가지고 하니까 옷이 걸리적거리고 옷을 벗어났어요. 그때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어요. 부하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죽이십시오 라고 했지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용포의 끝자락만 베는 거예요. 그 다윗이 가진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4장 5절 6절 세번역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감히 손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감히 손을 들어서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을 내가 치겠느냐? 주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하나님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막아주시기 원한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이 뭔 일 한지도 모르고 응가하고 나갔어요. 저 멀리 갔을 때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 주 왕이여 보소서 하면 땅에 엎드려서 절해요. 내 주 왕이여 보소서. 나는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당신은 나를 죽이려 하지 나는 당신을 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세워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손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의 겉옷자락만 뵌 것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할 태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자에게는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목사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윤 목사는 욕하세요. 잘못하면 욕하세요, 저는. 하지만 다른 목사님 욕하지 마세요. 요즘 한국교회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요즘 대형교회, 큰 대형교회도 어려움 당하고 주변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가운데 얼마나 목사님들이 입방아 찍고 장로님들이 입방아 찍고 성도들이 입방아 찍고 그런 모습인지 몰라요. 오늘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 저는 많이 회개했고요. 또 노력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잘 되지 않아요. 다윗의 신앙관, 다윗의 인생관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에게는
내가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누가 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즘 이 교회 가운데, 많은 교회들 가운데 당파도 만들고, 목사님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장로님께 싸우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세상 법정에 고소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성도 간에 하나님이 세웠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 보세요.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누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에요? 누가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허물이 있어도, 저 사람이 약점이 있어도, 저 사람이 죄가 있어도 내가 말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고치려고 하고 그럴 바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아픔을 내가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제 얘기하잖아요. 따라합니다. 약한 것은 도와주고, 부족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죄는 없애주고, 잘한 것은 말해주고, 뛰어난 것을 인정해주자. 할렐루야. 이것이 누구의 마음인지 아세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약한 것은 도와주고, 부족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죄는 없애주고, 잘한 것은 말해주고, 뛰어난 것은 끌어내리고, 뛰어난 것은 끌어내리고, 약한 거 부족한 거 그냥 봐줘요. 근데 뛰어난 것은 어째요? 그 꼴 봐요, 못 봐요? 그 꼴 좀 보세요. 그 꼴 좀 보세요. 그 꼴 못 봐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다윗은 가졌어요. 지금 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죄의 모습,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원수가 죽었어요. 이제 고생 끝이에요. 그의 죽음을 자기의 죽음처럼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에요. 한국교회가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성도가 참 많아요. 뒷조사하고, 비디오로 찍고, 유튜브에 돌리고, 인터넷에 막 하고, 어떤 신문은 자기가 하나님 노릇해요. 막 찾아가지고. 결코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잘못했을 때는 목사님이 잘못했어요. 장로님이 잘못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잘못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죄를 지적해요. 그러나 나단은 그를 정죄하지 않아요. 죄만 지적해줘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요. 저는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시고 하나님 하시도록 내어놓는 것. 그리고 죄를 지은 자는 자복하고 다윗처럼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가 그런 관계들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잘잘못에 대해서 판단하고 말하는 것을 보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윤 목사가 잘못하면 욕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절대 다른 목사님은 하지 마세요. 대한교회 목사님만 여러분 저한테만 얘기하세요. 다른 분 얘기하지 마세요. 어디 교회가 어쩌다, 어디 교회가 어쩌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결코 덕스럽지 못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장로님들, 성도님들에게 절대 정죄의 돌을 던지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예요. 나는 인간이에요. 그보다 더 못한 그런 인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다윗처럼 그저 하나님의 세운 사람을 인정하는 것, 존경하는 것, 그 사람에 대해서 나의 판단을 보류하는 것, 그것이 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할 일만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내 할 일만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다윗은 원수일지라도 자기 원수예요. 남일 아니에요. 우리 남일 가지고 그러잖아요. 자기 원수예요. 하지만 자기 원수한테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고,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십몇 년을 쫓아다녀요. 그런 자기의 원수 앞에서도
우리는 관계없는 사람에 돌 던져요. 뭔 얘기 듣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고, 심지어 원수일지라 다윗은 그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그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알고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길을 모험해 보는데 보류했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할렐루야. 우리 대학교 성도들은 그런 성숙한 성도, 또 성경적인 성도,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세요. 그게 순서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세요. 옆 사람 보세요.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나님 직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약한 것은 도와주고, 부족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죄는 없애준다. 잘한 것은 말해주고, 뛰어난 것은 인정해준다.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맨날 앞에서 그러지요. 그거 쉽지 않아요. 안 돼요. 근데 주님이 원하셔요. 우리 주님이 원하셔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닮아가요. 시어머니 닮아가요? 안 닮아가요? 나는 절대 며느리 구박 안 한다고 어쩌면 시집살림 안 한다고 그러면서 돼봐요. 더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십자가상에서 죽었던 제 첫마디의 기도가 뭐예요? 첫마디가 기도였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일곱 마디 가상 7원 전부 기도예요. 전부 기도예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했어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주님의 마음을 누가 가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옆 사람 사랑하고, 또 서로 존경하고 아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 형제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형제의 손 잡고 기도해봤습니까?